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이야기를 믿음으로 그려낸 가사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으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는 다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친 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어부가 직업인 시몬은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헛수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며 그물을 내립니다.
시몬이 행동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일지라도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때에 다시 그물을 내리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이 차서 그물을 내렸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거쳐서 행동의 변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르침을 먼저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다면 건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 듣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레에서, 또래에서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큐티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린 분이 다른 분에게 추천해 주시고 성경 읽기도 서로 점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시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깊은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 깊은 경외감을 느낀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심판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에게서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란 자신의 도덕적 범죄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 단순한 종교심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죄인이 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자신의 반응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따랐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던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그는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님께 떠나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를 안정시킨 뒤 사람을 취하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제자 삼아 주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행동하십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로 부름받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인식합니다.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을 경험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희생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